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계속해서 사도행적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장은 7장 위선에 대한 경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특별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또 오늘도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라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아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유대인들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이런 모든 재정이 필요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재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재정이나 또 재산이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 복음 사업에 많이 바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물과 토지를 팔아서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을 먹이고 관리하는 일에 거기서 함께 봉사를 하면서 이 공동생활과 같은 이런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이런 일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들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에 대한 애착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나 자기의 재정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생활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의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받은 사명감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들의 시간과 재정과 삶이 들여졌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한 탐욕이 생길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이 복음 사업에 대한 애착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애정과 관심이 쏟아지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바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과 함께 공동생활 같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시적인 생활이었지 우리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이런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활이 마지막 이 땅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매매표가 금지되고 사형령이 내려지고 가족과 교회를 또 사회생활을 떠나야 되는 이런 세상 역사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경고와 교훈이 있다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적을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로 적용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여기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돈, 시간, 영향력 등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적 71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들 전체가 다 그렇지만 지금 읽어드린 이런 말씀이 이게 그냥 책에서 읽고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일도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면, 이 복음을 붙잡는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쓸 때에만 우리의 재능이나 영향력이나 가진 재정이나 아는 것이나 모든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정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다른 쪽으로 쓰고 살아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다 썩어질 것, 쓰레기 같은 것만 쌓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목적대로 사용을 잘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법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계명들을 처음에 지키라고 했고 내가 다 지켰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네가 가진 그 모든 재정이 너를 영생을 얻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지금 여기 초대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놔서 그 재물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들어오는 영혼들을 먹이고 또 복음 사업에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즐겁게 주님의 사업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심이 늘 주님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든지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재물을 다 갖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쳐라 이래 안 하시지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초에
이런 일이 필요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가 서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모여들면서 지금 신생교회가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기심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순수성과 그 복음이 주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인간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이 주는 새 것으로 소유해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정신으로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다 이 복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 사업에다가 다 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재물을 바치고 와서 봉사하면서 함께 사는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이런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 사업에다가 다 갖다 바쳐서 이렇게 같이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내놓은 재물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면 될 거 아닌가. 내 거 갖다 내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함께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이 생각 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사도들 앞에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이 재산을 거기다 다 갖다 바쳐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논들을 부부가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부를 우리의 몫을 남겨놓고 이 공동생활에 갖다 바쳐서 우리도 거기서 같이 먹고 살자. 자, 이런 의논을 했지요. 그래서 전답을 팔아서 가진 재산에 큰 몫은 남겨놓고 일부를 갖다 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그것을 다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거짓말. 이것은 사도들만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월히 여기심을 받는 참으로 불쾌한 일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있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 이것이 큰 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드릴 때에 전 재산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걸 내 것이라 안 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권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은 다 옳게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전체라고 속인 그 이기심, 그 탐심, 이것이 진리를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에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불쾌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그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아나니아가 자기가 판 소유를 다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사도들 앞에 내놓을 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올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했느냐. 이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때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듣고 지켜보는 모였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난 이후에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아내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또 묻습니다. 네 땅판 값이 이게 전체냐? 내게 말해라. 그 말을 했을 때에 예, 이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함께 거짓말을 꾀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이렇게 죽어서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이제 너를 장사하기 위해서 메고 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때에는 장례식이나 애곡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례식도 필요 없고 애곡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됨을 아셨다. 교인의 수요는 신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개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이 심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이 증명되었다. 사도행전 73, 74. 우리는 이 사건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상당히 피상적으로 믿고 형식적인 신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 습관이 길들여져 있었고 그들의 신앙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이들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했던 신앙에서 이제 완전히 거듭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 거듭난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의 기초를
제대로 놓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 순수한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정신과 가르침을 주면 이 교회가 곧바로 부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교회를 일으켜서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실은 여기 복음을 받고 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거짓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과 위선적인 이런 행동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것이에요.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중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사도행적 74쪽.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이후로 남아있는 공부 내용에 보면 이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헌금하는 그 헌물로 복음 사업을 하는 재정이 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음 사업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재산을 교회 복음 사업에다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그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헌금 제도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이제 제정을 하셨는데 이 11조도 내가 얻은 수입 전체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손에 들어왔지만 이것은 큰 그림 속에서 원초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수고한 대가로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뿐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 제도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헌금이든 간에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재정은 이 재정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감사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헌금의 의미를 알고 드리는 이 헌금에는 이기심이나 또 탐심이나 또
누구에게도 자기 자랑을 위한 이런 동기가 없는 것이지요. 왜요? 이 헌금을 내는 동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서 약간의 헌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냈네, 이런 위선적인 정신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부에서 헌금의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됐을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누구에게 알리거나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까지도 내가 뭘 했구나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삶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희생이 될 수가 없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고 하늘의 부요함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은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뭐가 아까울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색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적 7장 위선에 대한 경고장 이 공부를 할 때에 이 헌금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적인 이런 일만 우리가 바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하게 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바쳤을 때 그것을 칭찬하셨던 그 과부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읽어드리는 내용은 조금 길지만 이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쓴다. 남녀들은 쾌락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이 창고에 드리는 적은 금액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사도행적 75. 우리는 오늘 이 장에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어떤 정신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